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율법주의인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 당신은 율법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가르침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 탓이라고 할 것 없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근거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와 어느 쪽 문제인지 모르지만 왜곡이 되었든지 아니면 오도가 되었든지 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하면 정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왠지 모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율법적이고 또 신약의 복음보다는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소문으로 들려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보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완전주의적 개념 속에 이 교회에 신앙을 하고 교인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루머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때마침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채식을 하고 또 구별식을 하고 건강을 위하여 여러 절제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한꺼번에 왜곡시켜가지고 봐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보면 영락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냐면 마치 교회 오면 막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 막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주 폐쇄적이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또 이 재림교회 목사들은 마치 뿔 달린 도깨비들처럼 여기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탓이든 간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제대로 잡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홍보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신문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100여 년 동안 이게 아주 깊이 그냥 습관이 되는지 뿌리가 내려졌는지, 아니면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개신교인들조차도 그걸 쉽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매우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알고 보면은 참 단순합니다. 클리어하죠. 그리고 쉽습니다. 그런데 알기까지는 매우 난해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희생되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 교회의 기본 교리 그 구성을 한번 보셨습니까? 앞에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론 또 우리 교회론 이렇게 다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구원론에 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구원에 율법이 관계 있다 생각한다면 그 구원론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론에서는 이 율법 항목이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교회론에 와가지고 교회론에 정말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면 교회론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론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본교리 28에 보면 큰 분류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가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이제야 뭐가 나와요? 율법론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혹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을 얻는다 할지 율법주의의 교회라느니 이러한 오해들이 정말 왜곡되었음을 이 기본 교리의 큰 분류만 봐도 눈치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 기존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 율법을 마치 구원론과 교회론에다가 같이 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하셔야 돼요.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율법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기본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갖다가 자꾸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삶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율법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결론과도 같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혹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의 본질적 개념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성, 5가지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본질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뭐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같습니다만은 율법은 좀 넓은 의미이고요. 또 실제로 계명이 아닌 율법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여러 용도에 따라서 다른 종류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율법은 좀 큰 의미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개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하는 가운데에 율법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지금 포괄적인 구약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어떠한 제사 제도나 또 뭐 절기나 아니면 어떤 기능상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모세의 율법,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명은 뭐하고? 거룩하고, 거룩성.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의로우며. 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하도다. 그죠? 선하도다. 거룩, 의, 선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죠, 구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외친다 할지라도요, 나를 보시는 분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네가 좀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니까 너는 거룩하다. 우리끼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되다라고 하셔야 우리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성도는 없고 뭐만 있다고 그래요? 신자이죠, 신자. 신자는 저기 불교 신자도 불신자, 유교도 유교 신자, 다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구별이요, 구별.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좀 달라야 돼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말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다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른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냥 다 똑같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좀 달라야 된다니까요. 달라야 돼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뭐 정의죠. 정의 아니면 뭐 공의 이렇게죠. 의롭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정의로워지고 우리 스스로 공의로워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의로운 척 하는 수도 없어요. 왜? 내 본심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심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죄를 속함으로 내 사랑과 은혜로 내 공로로 너를 의롭게 칭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른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좀 어른이 됐다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온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처럼 떼쓰고 투정하고 그냥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입니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계명이. 선하도다. 여러분 선하도다 이게 뭐 잘 아시죠? 뭐예요? 굿. 시작. 굿.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외우고 뭐 계명을 암기하고 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만은 내가 성경절을 막 100개를 외우고 막 수천 개를 외워도요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수록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불량해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닐수록 나쁜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을 잘 시원스럽게 안 하시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들 아니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아니면 마을에서 아니면 뭐 사람들 모임에서 나쁜 놈이란 말 들으세요. 좋은 사람이란 말 들으세요. 나쁜 놈이란 말 들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율법은요 선해요. 굿이에요. 굿.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 좋습니까? 십계명 지키면 막 신나요? 신나진 않아요? 십계명이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은요 여러분 막 재밌고 신나고 거기에서 막 만족감이 나오신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수학에 돈 많이 받으면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별로 그런 적이 없으셔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해도 그냥 끝도 값도 없는 농사. 그냥 본전만 건져도 그냥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힘든 거예요. 농업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농업의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도시에서 하는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더 적으니까 이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신나고 보람되고 귀농하자 뭐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만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면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워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십계명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에 정말 그 안에서 살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매인바된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 자유롭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10걸음 앞을 아셔요. 내가 어떻게 나빠질지 아셔. 나란 놈이 어떤 놈인가를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내가 지키고 살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승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좋아지고 정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은요 태생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태생을 살펴보면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근원, 기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가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선악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었고 죄가 되었나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 기독교 내에서도요 지금도 아주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처지는 못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의 본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있는 그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교리를 있는 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논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본질적 개념을요, 그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죄가 촉진되고 유발된 건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예 안 주셨으면 됐지 뭐하고 줘놓고 죄졌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에 가깝게 지은 사람을 지어놓고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치 인류가 죄를 짓도록 동기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주의가 될 수 없음을 이 한마디로, 이 답 하나로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진 1%의 호기심이 탐심으로 바뀌면서 99%의 축복과 선의를 통째로 악의로 바꿔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죄를 유발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함, 의로움, 선함이 정말 우리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정도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호기심과 의로운 호기심과 선한 호기심이 아무리 많은 것을 축복으로 줬어도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머지 것을 다 앗아가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축복보다도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그 하나가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전체를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부터 10까지가요 다 그렇다니까요.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한 계명 한 계명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뒤로 한 채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은 단 하나 때문에요 그 많은 것을 안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아니까는요 99%의 탐심을 1%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99%를 바꿔버립니다. 와, 네?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는 정반대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99%가 축복이에요. 근데 그 1%가 그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오바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죄는 늘 오바스럽습니다. 죄는요 늘 그냥 굉장히 호들갑스러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변명이 짧습니까? 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1%의 호기심 같고요 99%를 통째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너무 성경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 자세히 보고 알고 매크로 마이크로로, 대진투적 관점으로, 세계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생을 보고 운명을 보고 세계사를 보니까 뭐예요? 아하, 99%의 탐심을 1%의 영성으로 우리는 99%를 포기합니다.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율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품성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은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질적 개념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아하, 복음으로 인도되고 믿음으로 인도됐으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뭐하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거는 오용이고 과용이죠. 하루에 딱 하나만 드세요라고 했는데 빨리 나서 보려고 하루에 10알을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밥에 플러스죠. 추가예요. 근데 보약이라고 하니까는요, 내가 평소에 먹던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보약만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고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예요? 보약이 평소에 먹는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밥 잘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 근데 밥이 좀 못 먹으니까 밥은 열심히 잘 먹고 나머지 10%나 1%를 보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이제 보약으로만 살려고 그러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 개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율법과 계명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기본 교리를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충실하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본질적 개념으로요, 총 4가지인데요. 도덕적, 영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포괄적, 그리고 또 하나는 보편적. 이 4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뭘까요? 도덕? 노자의 사상에서 나왔죠? 길도자, 덕덕자. 여러분, 덕은 뭐예요? 덕담 할 때 덕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 하죠, 덕이에요. 덕지체. 삼육교육 이념이죠. 덕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때 그 덕이에요, 덕. 그러면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길도자, 뭐예요? 도사.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길을 놓든지, 길을 발견했든지, 길을 가든지. 이게 도자라니까요, 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그러지, 도사들 아니세요? 도사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부럽습니다. 목사 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인준 목사 될 때 엉뚱하게 이야기했다가 우리 합회 임원들한테 혼밥 맞았어요. 나는 인준 목사를 주되 이름은 계속 전도사로 불러주세요. 네, 그랬다가. 엉뚱한 놈이라고. 근데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 전도사예요, 전도사. 오늘날 목사들이 전도사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도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얼굴 표정도 있고 보니까. 네. 우리가 다 도를 안 걸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요.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길을 터득하고 길을 놓고 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도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만이 있어야 돼요. 덕만이. 그게 도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준 율법과 계명이요, 여러분, 도와 덕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는요, 유한해야 되겠죠. 죄는 한계가 있어야 되겠죠. 별로 고개도 안 끄덕이시네. 그러니까 나쁜 짓이 끝도 맛도 없이 나쁜 짓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나쁜 놈이 계속
계속 잘 돼야 되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갖고 그냥 벼락 맞든지 딱 스톱해야 되겠어요? 계속 나쁜 짓 해야 죽죠. 자,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오늘 정말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너무 오늘 좋으니까요. 내일은 좋은 일 안 와도 돼요? 한 번 좋았으니까 이제 뭐 나쁜 일만 계속 있길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은요,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자유로운 삶이 영원히 될 때 그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냥 스트레스고 그냥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온몸이 아파 죽겠고 그런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요게 아니에요. 에? 매일 병원 가고 주사 먹고 그냥 맨날 이러고 사는데 요 상태로 계속 살아나가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한계와 선을 그어주는 거라니까요. 아하, 죄라고 하는 것이 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너무 많이 살인하잖아. 겉뜯어하면 뭐예요? 죽게 인내해야 되는데요. 그걸 짧게 해갖고 죽겠네 막 겠나 그러잖아요.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러고 기분 좋아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행복해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너는 살인하고 있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한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는 걸 가르쳤는데요 잘 안 해. 근데 이놈이 유치원만 갔다 오면 뭐라고 하냐면 지 동생한테 너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건요 그렇게 1년 내내 가르쳐도요 애가 팔랑가 말랑가 그러는데요 세상에 욕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워갖고 와요. 아빠 엄마 없는 데서 막 욕을 해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과 좋은 일, 적당한 선에서 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살인해. 수도해, 수도. 왜?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가 살인을 하면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요 늘 반대로 하죠. 청정일처럼 반대로. 십계명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도와 지켜야 할 덕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게 도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도덕이라는. 두 번째는 영적입니다. 영적. 여러분 영적인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되겠죠. 로마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율법이요 얼마나 신령하든지 간에 성령하고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성령하고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성령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요 말씀을요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네. 거꾸로 생각하면요 반대로 이걸 이 말씀대로라면 영적인 사람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뭐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이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맞죠? 네. 아하, 내가 아무리 영성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대쟁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투쟁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좀 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자꾸 하루를 지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 같아. 육적으로 산 것 같아. 그냥 내 욕심과 내 탐심 때문에 싸우고 버티고 막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아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후회돼 막. 그런데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쌓이지 마시고 아하 요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가면 또 어느 분이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회를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 말씀까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생략하려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밖에 없다 그래요? 영성, 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거. 그럼 그 영적인 것이 안 되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개인이죠. 미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미개인이에요. 미개인이기 때문에요, 하늘은요, 문화인들만 살아요. 문명. 그러니까 미개인이 하늘나라에 가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하늘에 가면요, 전부 의의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은 미개인이니까 옷을 왜 입어? 다 발궈벗고만 있어.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유와 말씀들이 연결돼야 돼요. 아하,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사람만이 계명을 지킵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십계명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자,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포괄적. 여러분, 포괄적, 보편적, 이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율법은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성악 가운데 예수님이 지구를 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면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이 지구를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지구는 둘째치고 내 남편이라도 품어봤으면 좋겠다고.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는 뭐예요? 네.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조차도 못 품붙여. 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하죠, 우리가. 우리 다 압니다, 서로.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남들한테 친절한 거는 참 쉽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변함없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 시편 119장 96절에 그 범위가 심히 넓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그 범위가요, 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넓이뿐만이 아니라 깊이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범위가 너무 광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서까지도 깊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동기와 의도, 계획까지도 판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벗어버렸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요, 벗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포괄적이에요. 네 번째,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발적 특정인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거, 범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법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과실하고 미필적 고의하고 구별하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과실은요, 죄가 가벼워요.
진짜 몰라서 실수해요. 심지어는 살인도요. 정말 과실치사로 되면은요. 1년밖에 안 살아요. 근데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과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가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미필적 고의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가지고요. 그 범죄, 죄에도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지킬 수 있어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중세시대 때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특정한 사람들만 믿는 교단이었다니까요. 종교였다니까요. 네? 귀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뭔 성경을 뭐 다 나눠줘. 나눠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만 성경 갖고 있으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요, 사는 데 있어서 성경 한 번 더 봐요,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낭비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성직자들만 뭐예요? 하루 종일 전체 성도인들 대신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예요? 설교 딱 한 편 하면은요, 그냥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읽었던 성경을 전 성도가 읽은 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예요. 그래서 요 틈을 딱 보고요, 신앙, 점점 이제 사람들이요, 막 뛰어가면서 막 미개인에서 문명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종교로 바꿔버리는 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냥 해가지고 뭐예요? 무슨 율법, 계명 특별하게 뭐 지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된다라고 그냥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요, 특별하게 구별된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뭐 지켜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살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의 정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편적이란 말에서 나온 교훈인데요. 엊그제 제 둘째 아들도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참 처음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잘 노력해가지고 논산훈련소는요, 이 아이들이요, 한 200명, 300명 앞에서 내가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가면 워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여 년 동안 생명을 걸고 길을 잘 닦아나가지고요.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 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교 손들어! 그런데요. 이 조교가 좀 서툰 놈은 안식교! 그런데요. 조금 제대로 정신 바뀌면 안식일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안식일도 손들어! 이렇게 할 때요, 그때 딴 점 피우지 말고, 그때 화장실 가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있다가 뭐요? 조용! 이렇게만 하잖아요. 한 달 내내 토요일만 딱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우리 논산훈련소에 있는 제1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최근에는 모진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다 부대 앞에까지, 내무반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이름 딱 부릅니다. 우광용! 나와!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졸졸졸 따라가가지고요, 교회로 가. 그래갖고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요즘은 훈련도 안 합니다만 아무튼 토요일날 막 청소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 애들은 오후 4시까지요 교회에서 룰루랄라 예배만 드리고 있다 가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오일제가 되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전도가 더 잘 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토요일날 교회 따라가면은요, 초코파이 주지, 두유 주지 막 이래갖고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논다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저절로 따라왔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렇게 따라오는 애는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손만 들면 돼요.
근데 이제 자대로 배치가 되니까요. 이제 자대 가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 안식일 교회냐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논산으로서 한 달 동안 매 안식일마다 재림 군인도 모아놓고요. 그 노진성 목사가 그냥 계속 새내 교육 시킨답니다. 자대 딱 가면 막 선임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부대 가가지고 이렇게 얼떨떨하고 막 떨리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면담할 때 저 안식일 교인이에요. 떨리더라도 꼭 이야기하고 도저히 입에서 안식일 교인도 말이 안 나오면요 거기 여기다 쓰대. 나는 안식일 교인이라서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합니다. 딱 요 한마디만 말하더니 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요즘 우리 재림 청년들이.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휘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두 아들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제 20여 년 전을 되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서의 안식일 문제, 직업상 안식일 문제 되돌아보니까요. 내 안에 있던 탐심과 욕심의 문제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깨닫고 보니까요. 죄도 보편적, 포괄적, 영적, 도덕적으로 발생합니다.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요. 그대로 죄를 짓는 거에도 나타나요. 근데 이 율법과 계명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알잖아요. 사단의 증오와 미움이 어디로 집중된다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율법과 계명에. 이 말씀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 돌아다니면서요.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누구예요? 네?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워낙 가짜 예수도 많아가지고 아무나 부르면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미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어떻게든 유린하고 그걸 어떻게든 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이걸 말살하는데 다수가 움직이는데요. 꼭 걔 중에 소수가 뭐예요? 율법을 옹호하네? 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쭉 봐보세요. 10계명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전부 하나죠. 그 하나가 압축되고 나타난 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진짜 좋은 겁니다. 네, 한 달 동안 연구해갖고 나온 도표예요. 네. 10계명 저기 바꿈, 특히 바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안 된 사람이요 다섯째 계명 못 지켜요. 절대로. 다섯째 계명 지킨 사람들은요 첫째 계명이요 잘 지켜요. 다 봐보세요. 둘째 계명은 여섯째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셋째 계명은 일곱, 여덟, 아홉 번째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근데 마지막 안식일은요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는 그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누가 잘 지키냐면요 탐심을 이겨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도덕적, 영적, 포괄적, 보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니까요. 동의 안 하십니까?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도덕적, 영적, 포괄적, 보편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서 저는요, 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요, 군대에서 안식일교, 손 들어봐. 그 다음에 우리를 안식일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기회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요, 뭐예요?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희망이에요, 복음이에요.
더 많이 안식일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불러주면 죽었어요. 도리어 고맙습니다. 안식일 계명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본질적으로 뭐하다? 따라하십시오.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 다음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이, 계명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보면 참 단순한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밖에서도, 아니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살벌하게 논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왜곡을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적 개념에 대해서 감히 이 짧은 1시간 동안 설명하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고자,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주신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면, 정말 안식일 교인들이라면 내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좋은 사람들,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로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이 밤에도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